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앞날이 온전히 다 주님께 달린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의 모든 앞날이 다 주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나의 모든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손아귀 안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아래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5절 말씀과 굉장히 똑같은 고백이 실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몇 절이냐면 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5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좀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한 유언으로 한 말이 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유언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가 이 루터도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날 좀 받으십시오 라는 뉘앙스로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서 15절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15절의 뉘앙스와 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영혼은 온전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나의 구원도 나의 멸망도 온전히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하자면 항복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린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전에 읽은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은 나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점. 이것이 언제의 고백입니까? 현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현재적으로 지금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완료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나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다입니다. 파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파다에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속량하다의 뜻이 있고요. 또 대속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과 대속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신 값을 내고 사는 것이 바로 속량이고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해서 나의 주인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신 그 사건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시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다른 누군가의 손아귀에 있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 손아귀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값주고 사셔서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나의 전주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나의 전주인은 어떤 존재이냐?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의 수중에서 그 소나귀에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 넓은 곳이 무엇입니까? 3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 넓은 곳이라는 것은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원수, 나의 전 주인 됐었던 이 원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존재냐면 나를 핍박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원수이고 나를 핍박했던 존재에게서 나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파다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본문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 원수이고 나를 핍박하는 그 존재는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라시아. 그런데 이 라시아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악한 존재,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 하나님께 적대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원래 나를 소나기에 틀어 쥐고 있었던 나의 원래 주인님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를 핍박하는 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전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원수의 소나기에 살고 있었던 나를 속량하셔서 대속하셔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어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배신한 존재, 나를 소나기에 넣은 원수, 나를 핍박하는 존재, 나의 원래 주인은 바로 나의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드디어 그 정체가 정확하게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본래 주인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는 본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본래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본래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더 이상 원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1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하게 나를 속량하신, 나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나 노예는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 노예가 다 없어지고 다 자유인만 있는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노예 상태입니다. 전원 다 종입니다. 사람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인지가 문제될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의 기본 상태는 죄와 죽음에 종된 상태입니다. 사탄의 종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의 정욕에 따라서 나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게 종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종이 아닙니까? 권력이 많다고 종이 아닙니까? 착각입니다. 본질은 죄와 죽음의 종일 뿐입니다.
평생을 그 원수의 소나기에서 핍박당하며 종노릇하다가 정해진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를 속량하시는 계획입니다. 나를 대속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계획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반석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된 그 상태가 진짜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든 떠나려고, 그리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런 종의 노래, 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던 나를 왜 도대체 속량하신 겁니까? 왜 대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까?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함께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나를 속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건, 속량하시는 건 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게, 우리를 속량하시는 게 왜 도대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함께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건 사실은 나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니들을 사랑하거든. 함께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바라고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23절에서 2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에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나의 정욕에 따라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주님 그 지극하고 놀라우신 은혜에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그 기묘하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